찬송하시고 있습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42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비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지 않아할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록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 절기 가운데 있고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흔히 말하는 성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교회 앞에다가 추리를 장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프랭카드 현수막을 해서 축성탄 뭐 그런 현수막도 이제 달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절 가운데 몇 곳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절에서 성탄 축하 현수막 걸려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산에 있는 어느 절인데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절 앞에 현수막 거는 그런 자리에다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하잖아요. 아니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에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그 현수막을 걸었던 그 절이나 절에 안에 있는 그 스님들이, 그 신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들이 그냥 예의상 또는 뭐 종교 화합상 우리가 이렇게 석가탄신일날 성당에서 석가탄신을 축하한다고 그런 현수막을 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탄생한 날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거는 정도.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종교 화합 차원에서 그런 현수막을 걸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옥신각신해요. 이 19절 시작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로 자기 이제 의견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논쟁을 하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는 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다 알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이나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흔히 말하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뭐 많이 알면 할수록 좋겠지만, 혹이나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부분을 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낸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단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루어진 그때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사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것도 지금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생각에는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그 시골 촌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고 누구는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그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와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 같지도 않고 더 권위 있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또 제사장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을 하니까 지금 알쏭달쏭한 거예요. 서로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을 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옥신각신하게 됐다.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죠. 흔히 말하는 7대 절기를 주시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고 그 절기를 잘 지켜서 생활해야 되고 특별히 3대 절기라고 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은 그 7대 절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7대 절기 외에 또 유대인들 역사 속에서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불임절이 있잖아요. 그건 저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하만이 만든 조선은 폐해되고 다시금 모르드게가 만든 그러한 불임절 절기가 이제 세워져 제정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임절이 되면 이 하만이 기 같은 과자가 있어요. 그 하만이 기 같은 과자를 먹으면서 불임절을 지금 오도록 돌리는 것도 있고 소리 내면서 불임절을 지키는데 여기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이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적으로 400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 400년 동안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런 혁명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침략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을 막 더럽히게 되고 돼지피를 바꾸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이제 회복하게 돼. 그래서 말 그대로 수전, 이 성전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절기,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그래서 기념해서 수전절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또 특별히 수전절은 여기 보게 되면 한우카라고 하는데 이 한우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의 빛.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참 빛을 우리가 회복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수전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심지어는 집 바깥에다가 이 불을 펴고 촛불을 켜놓고서 밝혀 세상을 밝혀.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참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촛불을 밝히는 것 가지고 그들은 세상이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전도 저기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묻는 거야.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당신이냐? 계속 물어요. 직접 말을 하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왜 믿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잘 이제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6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내 음성을 들을 거다. 이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을 각각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듣는데 그걸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듣지 못한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 위해서는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복음을 전해줘야 더 그 말을 듣고 그 들음으로 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듣는 것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요. 핸드폰 하나는 뭐 다 해결돼. 이제는 뭐 컴퓨터가 없을 정도로 없어도 될 정도로 핸드폰이 다 컴퓨터 역할도 다 하게 돼요. 그 이상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요즘 어플만 또 이렇게 제대로 깔아놔도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핸드폰 안에 그 성경 어플을 깔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속도로 더 빨리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얼마나 많이 암송해야 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는 물론 쭉 진도가 나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 깊이가 더해진다는 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크기를 갖고 계시다고요?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지금도 우주의 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그냥 큰 망원경을 가지고 뭐 그렇게 찾고 뭐 수 없는 은하계가 있고 수천억 이것도 수천억이라는 거예요. 그 은하계를 다 포함한 게 우주인데 그 끝없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느 책을 이제 책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크기를 갖고 계시고 흔히 한 말로 표현하기를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떤 공간을 만들고 범위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게 그건 너무나도 작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는 안식일 문제. 안식일 날 이 베데스다의 우물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는 실로 물가 옆에서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게 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시비가 되고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신성모독했다는 게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지금 왜 온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중풍에서 낫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네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거 뭔데 어떻게 죄를 사했다고 뭔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을 일어나라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 쉬운 거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더 어려운 거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빈말이 되게 되고 거짓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어나라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운 거죠. 죄는 어떻게 사하질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대가 이게 속박 제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찾아오게 되면 그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불을 태워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희생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태워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법이 계속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근데 이제 아까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다시 마무리하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들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가서 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그 얘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례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지금 혹이나 내가 예수다 말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거짓된 메시아예요. 오직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근데 그걸 믿자니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주시고 또 새날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게 하시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천국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뒤돌아서면 없게 해주시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